자, 새해 첫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해돋이를 또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1년 동안 어떤 계획이나 다짐이나 또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2026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이 일만은 꼭 이루고 싶다, 이런 일들이 각자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2026년도 표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말씀 카드를 뽑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태도에 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보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냐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의식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예화를 드려요. 첫 번째는 야,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데 살지 않느냐. 뭐 그 새가 무슨 저축을 하느냐. 그냥 살아가는 거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백합화를 봐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6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또 28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면서 야, 그런 거 봐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동안 살아와서도 마찬가지지만 염려하죠. 근데 그 염려가 하나로 딱 압축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염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내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요, 또 물질에 대한 염려도 있고요, 뭐 어떤 문제에 대한 염려도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지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이제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너희들보다 더 못한 그저 들풀의 존재들도 입히시는데 너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요, 성도는 믿음의 배짱을 좀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배짱.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도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배짱, 이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으면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아빠한테든 뭐 요즘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뭘 사달라고 하지요. 그러면 야, 할머니 돈 없어, 할아버지가 나중에 사줄게. 그러면 알았어요, 사주기 싫으면 해주지 마세요. 이런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카드 있잖아, 사줘야 돼. 왜? 할아버지니까, 할머니니까, 아빠니까. 그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음식점을 갔다고 칩시다. 이제 음식을 이렇게 이제 먹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한치의 걱정이 없어요. 야, 이 음식이 얼마나 비싼데, 내가 음료수라도 좀 안 먹어야지, 할아버지가 돈이라도 좀 절약하려나, 내가 고기를 좀 조금 먹어야 되나, 이런 걱정 안 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다 줄 건데 뭐, 우리 아빠는 뭐 돈 많은데 뭐,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계성의 성립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 졸여가면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그대로 놔두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죽게 놔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망하게 놔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표현을 보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 아니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도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 걱정은 지금의 마태복음 걱정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걱정이지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납니다. 이때 주님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니 안심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 안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어떤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왜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2025년도를 어떻게 살아왔어요? 모르지만 살아왔어요. 힘들지만 견뎌왔어요. 또 2026년도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며 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세상의 것, 물질을 얻기 위해 열심히 찾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25절에서부터 시작된 물질에 대한 염려와 추구에 대한 그런 결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단어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신 것은 먼저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삶의 지혜는 내가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삶이 엉클어져요. 내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잘 파악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말씀인데요. 예전에 한번 용기를 내어서, 용기라고 하니까 거창한 것 같지만 선풍기를 조립하는 것을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뭐 그게 용기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큰 용기예요. 근데 뭔가가 이상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먼저 넣을 것과 나중 넣을 것이 순서가 바뀐 거야. 그러니 이게 나중에 완전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 여름에는 또 다른 용기를 내서 항상 그랬듯이 제 아내가 조립하도록 맡기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소한 것도요, 이게 순서가 잘못되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 안 맞으면 선풍기로서의 완전체가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겠어요?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먼저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야,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 다 내버려두고 하나, 이게 아니에요. 먹을 것, 입을 것, 행할 것 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자꾸 놓치면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시험을 보면 뭐 1교시가 국어고 2교시가 영어고 3교시가 수학이라고 칩시다. 1교시 시험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아무리 답을 고치고 그때 알았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쉬는 시간에 뭘 해야 되냐면 2교시에 있을 영어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꼭 어리석은 사람은 그때 그 문제를 왜 틀렸지? 선생님이 그 문제 꼭 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엄마가 잔소리만 안 했어도, 이런 핑계 대다가 다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먼저 해야 될 게 뭐,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시험 다 끝나고 나서. 근데 우리는 그러다가 보면 영어 시험도 마치고 영어 시험 끝나고 나면 또 그 타령하고 또 수학 시험도 마치게 돼요. 진짜 먼저 해야 될 게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할 것을 놓치면 실패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먼저 해야 할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먼저가 아닙니다. 물질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 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오늘 33절 하반절에는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꼭 기억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구하라. 근데 이 구하라는 것이 입술로 구하라는, 기도만 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구하라라는 의미는 뭐 같은 뜻으로 사용하지만 좀 우리나라 말의 뉘앙스적으로 보면 찾으라라는 게 더 가까워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실천될 수 있는 그 길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한 권사님 특송했듯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버리셨던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기도에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야 돼요. 그래, 바라기는 2026년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2026년도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고 구현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훈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음식이나 의복을 얻기 위해 아예 노력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력해야지요. 일할 수 있으면 일해야 합니다. 행할 수 있으면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삶의 우선의 문제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뒷전에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물질을 사용하라라고 주신 거지 물질에 얽매이면 안 돼요. 99섬 가진 사람이 그 한 섬을 갖기 위해서 억척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99섬이 있는데 왜 그것을 꼭 100이라는 것을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은 쌀 한 톨이 없어서 배고파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옷이 없어서 추워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힘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구나. 그런 게 안 보여요. 오직 99섬의 그 자기의 창고에 있는 그 쌀과 나머지 하나를 채우기 위한 그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욕심이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네가 욕심내지 말고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천하는 그 일을 행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러봤던 찬양 알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쓰고 빌려주면, 베풀면 없어져야 되는데 남는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고 이거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이다. 그저 입술로만 구하는 것, 그거 소용없다니까요. 뭐 소용없다는 표현은 뭐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멈춰지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이제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늘 기도할 거예요. 뭐 성도님으로 해서 기도한다고 칩시다. 자,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제 기도하면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걸 기도하는데 제가 제 능력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내 능력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내가 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니까. 이게 사랑하는 관계라니까. 야고보서에 얘기하면 배고픈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이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빵 하나 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특성처럼 베풀라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의 사랑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할 것이 너무 많이 있죠. 물질에 대한 염려, 환경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끝도 없이 염려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지 생존을 위해서 그런 염려를 하지 말아라.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2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삶의 영역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물질에 대해서 염려할 수 있지요.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그러나 그 염려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더라니까요. 제 삶에 그런 고백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지나고 나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으면 진짜 끔찍할 뻔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열 몇 살 나이가 그 강원도 철원의 그 추운 겨울날 기도원을 밤에 혼자 간다고, 그때 버스에서 만약에 내렸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 옆에 탄 분이 집에까지 데려가서 옷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밥도 사주고,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런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존재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지켜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세요. 이건 제가 드리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염려란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염려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될 일이 있죠? 걱정스러운 일이 있죠? 그래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본문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32절에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신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